블랙핑크, 뉴진스, 세븐틴, BTS. BTS밖에 모르겠죠. 저도 그 앞에는 다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교육자들한테 물어갖고 알았어요. 블랙핑크, 뉴진스, 세븐틴 유명한 한류 스타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게 BTS는 하나 생각나고, 그 다음에는 이성엽, 류현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거기다가 한 사람 더 하면 조수미. 자, 이들의 공통점 하나 뭡니까? 스타다. 한마디 더 하면은 월드스타이다. 그죠? 한류의 이름을 세계 곳곳에 떨친 월드스타들, 스타라고 하는. 이 세상에 화려한 스타들 참 많습니다. 제가 몇 분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남도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잠시 잠깐 후에는 스타의 덤에서 내려와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초라하게 추락하는 스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스타들입니다. 그런데 땅의 스타가 아닌 오늘 본문은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아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다.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 한번 만나 보려고 하는데요, 만나보기 전에 먼저 이 하늘 스타들이 탄생하는 배경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1절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찬찬히 좀 기억을 해 두십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4가지를 제가 1절에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첫 번째는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10장 11장의 말씀, 요 본문 앞에 있는 10장과 11장에 가면은 그때가 어떤 때인가를 소개해 주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되어지고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이 당시 배경으로 보면은, 다니엘서 배경으로 보면은 되겠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도 사실은 여기에 다니엘의 예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또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최후 심판이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축제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요, 공통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거예요. 이들의 눈의 한계, 가치관의 한계,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올시다. 이 세상 끝나고 뭐가 있는가 하면 최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 그때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에게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다시 한번 1절로 가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으리니 어느 정도인가?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유례 없는 극심한 대환란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환란이 닥쳐오는데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는 이곳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곳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아름답게만 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한날 한날이 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핑크빛 환상에만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원치 않는 현실도 사고도 사건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 대환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환란이, 대환란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더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시 1절로 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을 당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가면은 이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12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과 누구가 싸우는가 하면은요, 큰 용, 붉은 용, 큰 용이 싸움을,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들을 따르는 많은 군대들이 있지요, 나라들이 있지요. 어쨌든 이들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붉은 용이 누구인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장인 미가엘을 보내어 가지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환란이, 대환란이 다가온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낙심되어질 수 있고요, 절망적일 수가 있고, 근데 그 속에서도 대환란을 당하지만, 극심한 환란 속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가면은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아주 극심한 불 속에,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하는 장작불 이 정도가 아니고 극심한 불 속에 주변에만 가도 그냥 몸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불 속에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사자굴 속에 던지는 순간 사자의 입에 먹잇감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은 뼈 조각도 남지 않을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건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극심한 대환란 가운데 처하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 시편 121편 4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6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극심한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만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이거 하나면.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오늘 말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떤 자가 이런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다시 1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어떤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극심한 환란과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자가 있는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책인데요? 국어책입니까? 도덕책입니까? 자, 그 실체를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불이 불타는, 극심한 불이 불타는, 이건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죠? 꼭 이 불이 있는 그 세계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전에 우리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천사장 이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책이 무엇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이게 생명책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실래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압니다. 왜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가라지를 없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소망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곳에 가라지가 없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회 공동체 소속되어 있지만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 의계인 중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그에게는 어떤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판의 날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운명이 갈라지는데요, 다른 운명이 처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그 장면을 2절 말씀 가보십시다. 2절로 가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2절 봅니다. 땅의 티끌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지요. 그 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티끌은 흙을 말합니다. 흙 가운데에서 자는 자,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시체로 있는 거죠. 무덤에 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나더라. 깨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때에 두 가지 운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더라. 다른 운명입니다. 심판의 날을 있게 되어질 다른 운명들. 자, 조금 더 조명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에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사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따라해 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다시 한번 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강조해서 두 번씩이나 따라하게 만듭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명심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죠. 머리에 있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또 다른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VIP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덤 속에 들어가면 눈 감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확인하십시다. 같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한 번 죽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가 죽는 것 뭐. 그러나 어떤 죽음을 당하느냐,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죽음을 당하는 그 질에 있어서는 다릅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눈 감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의 VIP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다. 다른 깨어남이 있습니다. 다른 깨어남. 어떤 깨어남입니다. 여기 깨어남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부활은 하는데 동일하게 이들 두 존재 자체가 운명의 자들이 모두 다가 동일하게 부활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한 사람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운명이 다르죠. 운명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자, 이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동일하게 부활은 합니다. 깨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데,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데,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 이후에 처할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들이 처하게 될 부활은 동일하게 합니다. 이 두 부류 자체가 부활은 합니다마는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심판의 결과가 다른데,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최종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에 처하게 되어졌냐? 불못입니다. 불못,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영벌의 세계다, 영원히 벌받는 고통당하는 세계다. 너무 다른 거예요, 운명이. 어떤 측면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도끼인 개띠인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스타나 또 덜한 스타나,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 이후에 처하게 될 운명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축제를 통해서 영벌의 세계의 심판의 부활에 처하게 될 이들을 건져가지고, 이끌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느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속죄함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행복축제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VIP를 정했고,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오는 하늘스타, 지혜로운 자가 받을 영광을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3절 가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3절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스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지혜 있는 자다. 이거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이다. 동일합니다. 평행법으로 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이다. 평행법입니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의 마지막 운명은 어떤 모습인가? 그들이 누릴 영광은 무엇인가? 3절 말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도 평행법입니다. 동일한, 이들이 누리게 되어질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늘스타인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11장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하늘스타입니다. 영원히 빛날 하늘스타.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가르칠 것이나,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그려지는가 보십니다. 그들이 뭐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느 날 동안 몰락하리라.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10장 11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파멸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비록 이 땅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지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길과 파멸의 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그리고 파멸의 길이 무엇인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유혹을 할지라도 파멸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이 지혜로운 자는 다니엘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고 연단을 받았듯이 이 지혜로운 자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 11장 33절 칼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불꽃이 불이 우리를 사를 수 있습니다.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약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몰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극심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이게 바로 지혜로운 하늘스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이 사람, 바로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 스타입니다. 자, 조금 더 적용점으로 가서 지혜로운 영원토록 빛날 지혜로운 하늘 스타가 걸어가는 길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하늘 스타는요, 끊임없이 뭐를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걸어갑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데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의 양심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점검해 가는데, 이 점검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의 양심과의 관계를 점검해 가는데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 양심과의 관계를 점검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 사람, 하늘스타. 두 번째, 교회 밖을 나갑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옳은 길을, 의로운 길을, 선한 길을, 진리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영원히 빛날 하늘 스타이다. 세 번째,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천국 못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싫지요, 그죠? 싫지요. 싫지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또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저도 싫지요. 제가 목양을 했던 여러분들이 정말 가라지가 되어서 천국 못 간다, 천국에서 못 만난다, 저도 싫지요. 그러나 제 이름이 생명책에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 안으로, 교회 밖에서는 그런 것이고, 불신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무늬만 가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가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들을 가르쳐서 바로 이끌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가 많이 일어나고, 아니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원히 빛나는 이 땅에서 스타가 되어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